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제46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곡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여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이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정말 더러운 것들, 또 음행, 호색, 또 우상숭배, 이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또 분열, 이런 온갖 방탕한 죄악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을 하면서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밭에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옛사람이 나를 죽이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과 이제 감화가 찾아올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나의 삶이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따라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게 되면요,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삶의 변화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이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운동으로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이제 일지한테 맨날 탄압당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절제하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그 술 사 먹고 담배 피는 그 돈으로 정말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독립자금을 마련하자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절제하고 또 이제 이끄는 그런 문화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금주, 금연, 또 아편, 옛날에 이제 이런 아편을 많이 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막 실족하다 보니까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이 마약을 많이 했대요. 이 아편도 이제 금하고, 또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절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이제 이런 새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하나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품지 못할 사람도 품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내 입술 가운데서 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이제 말들이 나타나면은 우리들이 늘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잘 나의 입술도 지키고 나의 마음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이제 운전하다가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할 때 가끔씩 이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아내하고 아기들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말을 험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뒤쪽에서 아버지 입술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같이 해요. 저도 이제 불쑥불쑥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막 나쁜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들은 또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유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싸웁니다. 주님, 내가 너무도 공고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기도하며 간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그런데 우리들은 더 많은 제약들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런 육신의 어떠한 소욕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열매를, 삶을 하나하나씩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일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끊어버린 습관은 무엇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욕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 되니까 다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입술을 되게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욕 같은 거, 비속어들을 저도 막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욕하고 비속어들을 많이 이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완전히 없앴었는데
요새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서 이제 저도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나 이제 술이나 담배 또는 여러 가지 막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끄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회원들과 나누고 함께 위로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개 두드러진 성품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성령의 열매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 9가지 열매 중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는 용서라는 이런 것들을 좀 제 안에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화도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많이 판단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성품들, 귀한 은사들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봉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모교회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요. 보니까 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려운 분들 그 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모았던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베푼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이웃들에게 정말 무언가 베풀려고 하질 않고 외면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산불 피해 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청년들 엘린 카페 이렇게 하는 선교 비용으로 산불 피해 돕고 싶으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게 헌금 같이 해주신 걸로 이렇게 한 교회를 도왔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잘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공동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정말 힘들죠. 정말 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육체의 소욕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버지 여러 가지 빛의 자녀들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